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9장 11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대항할 수 없는 하나님,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빌닷이 욥에게 충고를 했던 본문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닷의 이야기는 짧은 본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욥의 대답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인정과 함께 그러므로 모든 일이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음을 분명하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본문 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은 11절로부터 14절입니다.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욥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차별성을 언급합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든지 움직이시든지 인생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의 행동을 막을 수 있거나 그 까닭을 물어볼 수조차 없다라고 인정하지요. 13절,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인정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인정했던 것이지요. 욥은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본질적인 차이 때문에 그 앞에서 어떤 말을 택하랴 하는 말로써 하나님께 대답할 자격이 없는 인생의 처지를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15절로부터 21절입니다. 심판으로 말하면이라는 문단이지요. 욥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심판, 재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재판 자리에 불러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차별성 때문에 이 재판은 이길 수 없는 재판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하소연한들 하나님의 진노로 욥은 상처만 깊어질 뿐이며 자신이 온전할지라도 정죄당하는 재판이 되고 말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감히 상대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재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욥 자신이 당한 상처는 까닭 없이 상처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말함으로 억울한 일 당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심판으로 말하면 할 말이 많으나 감히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22절로부터 24절입니다.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욥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나 똑같은 일을 당한다고 하소연합니다. 그가 온전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재난을 만나는 것은 동일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 온전하게 살아야 하든지 악하게 살아야 하든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이 살아가면서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경험조차도 온전하든 악하든 인생이라면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이 경험하는 그 일의 신비를 다 알지 못한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어떤 일도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지요. 욥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생겨난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사실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하신 것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 내용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마지막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우리는 계속해서 욥이 자기 자신의 억울함, 자기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한 하소연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이야기 속에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인데요. 먼저 욥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대답을 알 수 없는 그런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대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항상 전달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 인생을 살면서 까닭 모를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주 안에 살아가는 신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때로 혹독한 연단을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설사 그와 같은 때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이 또한 맡기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